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으로 배우는 마음의 자유. 살아오며 우리는 참 많이 짊어졌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짐을 내려놓으려 해도 또 다른 짐이 생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멈춰 서고 싶어집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내 책임이라고,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마음의 무게를 어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날마다 애쓰며 살아갑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기만 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에서 다시 마음을 일으켜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름이 없는 곳에서 마음을 일으킨다.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머무르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책임을 버리라는 뜻일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을 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사랑하되 그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걱정하되 그 걱정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이다. 오늘은 금강경의 지혜로 마음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아 봅니다. 천천히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잠시 그것을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봅니다. 봄꽃이 피면 언젠가 집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도 가을이 오면 식어갑니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도 봄이 오면 녹아내립니다. 우리의 산도 감정도 모두 그렇게 흘러갑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이 세상은 이리도 더덥습니까?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떠나갔고 제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은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이 허무함을 어찌 견뎌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 집착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본래 없는 것과 같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삶의 진리이다. 기쁨도 잠시입니다. 아침에 웃었던 일이 저녁이 되면 슬픔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슬픔도 잠시입니다. 오늘 눈물 흘렸던 일이 내일이 되면 잊혀지기도 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관계도 어느 순간 변하거나 떠나갑니다. 변치 않을 것 같던 건강도 세월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기를,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식이 영원히 내 곁에 있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기를, 건강이 영원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물결과 같다.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 모든 것은 왔다가 간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 물결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라. 소중히 여겨라. 하지만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되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라. 그것이 무상의 지혜이다. 그렇습니다. 슬픔도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쁨도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는 물결입니다. 강물이 흐르듯, 바람이 지나가듯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힘들어도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도 그것 또한 변합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 그 말씀을 천천히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흐르는 대로 살아갑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저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이 몸과 마음이 과연 진짜 나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네 가지 상을 버려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를 버릴 때 비로소 진짜 너를 볼 수 있다. 아상, 나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옳고, 나는 중요하고, 나는 특별하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우선이라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인상, 너와 나를 구분하는 마음입니다. 내 편과 내 편으로 세상을 가르는 생각입니다. 내 가족과 남의 가족, 내 나라와 남의 나라, 내 종교와 남의 종교로 나누는 마음입니다. 중생상, 무생명을 나와 다르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귀하고 짐승은 천하다고, 나는 깨끗하고 저것은 더럽다고 구분하는 마음입니다. 수자상, 이 삶이 영원할 것처럼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이 몸이 영원히 건강할 것처럼, 이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는 한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다. 나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세상은 더 무거워집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다툼은 더 깊어집니다.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할수록 세상은 더 좁아집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몸이 있고, 이 마음이 있고, 이 생각이 있습니다. 어찌 나라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이 같으냐? 내가 어제 생각했던 것과 오늘 생각하는 것이 같으냐? 매 순간 변하는 것을 어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강물을 보라. 강물은 흐르고 있지만 그 물은 매 순간 다른 물이다.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같은 강이라고 부른다. 나라는 것도 그와 같다. 매 순간 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착각한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나를 지키려 할수록 나는 더 작아집니다. 나를 내세우려 할수록 나는 더 외로워집니다. 내 것을 움켜쥘수록 손안에 남는 것은 점점 없어집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놓으면 세상이 한결 가벼워진다. 나를 비우면 오히려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 경계를 허물면 온 세상이 나와 하나가 된다. 그렇습니다. 나라는 경계를 허물 때 세상과 하나가 됩니다.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나라는 생각을 버릴 때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옳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 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잠시 놓아 봅니다. 그러면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지고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제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기쁨과 슬픔 사이를,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름이 없는 곳에서 그 마음을 일으켜라.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머무르지 말라니,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생각도 하지 말고, 느끼지도 말고, 살지도 말라는 뜻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니다. 머무르지 않되, 멈추지도 말라. 집착하지 않되, 외면하지도 말라. 사랑하되, 얽매이지 말라. 일하되, 결과에 매이지 말라. 이것이 금강경의 중심이다.
우리는 삶에서 늘 무언가에 머뭅니다. 돈에 머물고, 명예에 머물고, 관계에 머뭅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걱정하고, 애쓰고, 붙잡으려 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명예가 떨어지면 초라하고, 관계가 깨지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순간, 그것은 집착이 된다. 집착이 되는 순간, 그것은 고통이 된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져나간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풀잎을 보십시오. 풀잎은 바람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같이 흔들리고 바람이 멈추면 다시 고요해집니다.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바람에 맞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람이 오면 흔들리고 바람이 가면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기쁨이 오면 기뻐하되 거기 머물지 않고, 슬픔이 오면 슬퍼하되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이 오면 사랑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이별이 오면 아파하되 그것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랑하면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을 보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물 위에 피어나지만 물에 젖지 않는다. 그와 같이 세상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말라.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일하되 결과에 매이지 말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름이 없는 곳에서 다시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것이 부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에 머물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어떤 걱정에, 어떤 욕심에, 어떤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손을 풀어봅니다. 놓아도 괜찮습니다. 머물지 않아도 삶은 계속됩니다. 집착하지 않아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많이 베풀었습니다. 가난한 이에게 돈을 주었고 굶주린 이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왔고 절에 시주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왜 허전하고 왜 때로는 억울하기까지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내가 베푼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주었다는 마음을 가진 것이다. 그것이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베푸는 것이 선한 일 아닙니까? 가르침에서도 보시를 권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보시는 주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주되, 주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베풀되, 베풀었다는 마음을 갖지 말라. 우리는 베풀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상대도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상대도 나를 알아줘야 한다.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 나중에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순간 보시는 거래가 됩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베푼 만큼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은 보시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없어야 한다. 주는 나도 없고 받는 상대도 없고 준 것도 없다. 이것을 삼륜청정이라 한다.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주는데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준 것도 없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처님은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해를 보라. 해가 떠서 온 세상을 비출 때 해는 대가를 바라느냐? 누가 고마워해 주기를 기대하느냐? 아니다. 그저 비출 뿐이다. 비를 보라. 비가 내려 만물을 적실 때 비는 보답을 바라느냐?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다. 그저 내릴 뿐이다. 나무를 보라. 나무가 그늘을 만들고 열매를 맺을 때
나무는 칭찬을 바라느냐? 아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뿐이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베풀 때 그 마음이 곧 부처의 길이다. 주고도 잊어버리고 베풀고도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시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베풀어야 합니까? 아무 의미도 없다면 왜 수고로이 남을 도와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의미를 찾으려 하는가? 그것조차 집착이다. 베푸는 것이 즐거우면 베풀고 그렇지 않으면 베풀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베풀 때는 온전히 베풀라. 계산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그저 기쁜 마음으로 베풀라. 그렇습니다. 진짜 보시는 조용합니다. 티내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끄는 대로 베풉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조용히 베풀어 봅니다. 미소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 그리고 그것을 잊어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한 제자가 오랜 수행 끝에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수십 년을 수행한 끝에 드디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도 부처가 되었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깨달음에서 멀어진 것이다. 내가 부처가 되었다고 말하는 순간 이미 부처가 아니다. 제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수행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도 부처라 할 수 없고 깨달음도 깨달음이라 할 수 없다. 이름 붙이는 순간 그것은 이미 고정된다. 고정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려 애씁니다. 깨달음을 얻으려 하고 평화를 얻으려 하고 자유를 얻으려 합니다. 수행을 하는 이유도 절에 다니는 이유도 경전을 읽는 이유도 모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행복해지기 위해, 더 평온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얻으려는 마음이 있는 한 이미 얻지 못한 것이다. 되려는 마음이 있는 한 이미 되지 못한 것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수행도 하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되, 얻으려 하지 말라. 수행하되, 깨달으려 하지 말라. 걷되, 목적지에 도달하려 하지 말라. 목적 없는 수행이 참된 수행이다.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가능합니까? 목적 없이 걷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은 정원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꽃을 보라. 꽃은 왜 피느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피느냐? 칭찬받기 위해 피느냐? 아니다. 그저 필 때가 되어 피는 것이다. 새를 보라. 새는 왜 노래하느냐?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해 노래하느냐? 아니다. 그저 노래할 때가 되어 노래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수행도 그러해야 한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부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 자체가 부처의 마음이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목표를 세우고 결과를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공부는 좋은 성적을 위해, 일은 돈을 벌기 위해, 수행은 깨달음을 위해 해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정이 곧 목적이고 지금 이 순간이 곧 깨달음이다. 걸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걷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숨 쉬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숨 쉬는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을 때 이미 얻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되려 하지 않을 때 이미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 봅니다. 그저 걷고 숨 쉬고 살아있음에 감사해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너무 사랑합니다.
밤낮으로 자식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프지는 않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그런데 왜 이 사랑이 이리도 고통스럽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집착 때문이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집착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고 집착은 속박을 주는 것이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자유롭기를 바라라. 내가 자식에게 집착한다면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할 것이다. 우리는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 부부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 안에도 내 것이라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주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내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나에게만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에 가두지 말고 하늘로 날려보내라. 꽃을 사랑한다면 꺾지 말고 흙에 그대로 두어라.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 뜻대로 만들지 말고 그대로 존중하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도 그냥 두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조언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강요는 하지 말라. 도울 수는 있다. 하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각자의 길은 각자가 가는 것이다. 연꽃을 보십시오. 연꽃은 물에서 피어나지만 물에 젖지 않습니다. 물 위에 떠 있을 뿐 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면 함께 흐르고 물이 마르면 그대로 시듭니다. 저항하지도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사랑도 그래야 합니다. 함께 있되 얽매이지 않고 보살피되 속박하지 않고 걱정하되 간섭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붙잡지 말라.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배우자도 내 것이 아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사는 독립된 존재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산 가족인데 어찌 내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배우자의 마음은 배우자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옆에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것뿐입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해 봅니다. 당신은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옛날 한 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기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습니다. 백성들이 따를 때는 교만해지고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고요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반지 하나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지에 새겨진 글을 늘 기억하십시오. 왕이 반지를 들여다보니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왕은 물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쁠 때 이 말을 떠올리면 교만하지 않게 되고, 슬플 때 이 말을 떠올리면 절망하지 않게 된다. 승리했을 때 이 말을 기억하면 겸손하게 되고, 패배했을 때 이 말을 기억하면 희망을 잃지 않게 된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기쁨도, 분노도, 슬픔도, 두려움도 다 흘러가는 물결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영원할 것처럼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끝난 것처럼 절망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고, 시험에 떨어지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고, 이별을 하면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기쁨도 언젠가 사라지고 슬픔도 언젠가 사라진다. 그 흐름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배우는 것, 그것이 평정심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말아야 합니까? 기쁜 일이 생겨도 기뻐하지 말고 슬픈 일이 생겨도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느끼되 휩쓸리지 말라. 기뻐하되 집착하지 말라. 슬퍼하되 빠져들지 말라. 물 위에 뜬 나무잎처럼 흐름에 몸을 맡기되 물에 젖지 않는 것이다. 비가 오면 비를 맞되 비에 젖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되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것이다.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와도 거기 머물지 않고 슬픔이 와도 거기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호수를 보라.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지만 잠시 후면 다시 고요해진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렁이지만 바람이 멈추면 다시 잔잔해진다. 그와 같이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감정의 물결이 일어나도 잠시 후면 다시 고요해진다. 그 고요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평정심이다. 그렇습니다. 평정심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느끼되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고요히 숨쉬며 서 있습니다. 한 제자가 오랜 수행 끝에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아무것도 갖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버렸고, 명예도 버렸고, 욕심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려놓았다는 생각마저 내려놓아라. 비웠다는 생각마저 비워라. 자유롭다는 생각마저 놓아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조차 집착이었구나. 비웠다는 자부심조차 또 다른 욕심이었구나.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비었다는 생각도 집착이고, 채웠다는 생각도 집착이다. 얻었다는 생각도 집착이고, 버렸다는 생각도 집착이다. 진정한 자유는 그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을 때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 소유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소유한다. 집착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자유롭게 다가온다.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가졌다니.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내 것이라니.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바람을 보십시오. 바람은 아무것도 갖지 않지만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바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산도 넘고 바다도 건너고 온 세상을 자유롭게 누빕니다. 구름을 보십시오. 구름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지만 하늘 어디든 떠다닙니다. 구름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지만 온 세상에 비를 내려줍니다. 물을 보십시오. 물은 아무 형태도 없지만 어떤 그릇에든 담깁니다. 물은 아무 색깔도 없지만 모든 색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되 모든 것을 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되 모든 것과 함께합니다. 아무 형태도 없되 어떤 상황에든 적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가 아닌 자유, 그것이 부처의 마음이다. 비워야 채워지고 놓아야 얻어진다.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일도 하지 말고
관계도 맺지 말고 그저 비어 있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되 집착하지 말라. 일하되 결과에 매이지 말라.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라. 살아가되 삶에 얽매이지 말라. 가지되 붙잡지 말라.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손을 펼쳐 보십시오. 손을 움켜쥐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펼치면 온 세상이 그 위에 놓입니다. 마음도 그러합니다. 움켜쥐면 비좁고 펼치면 넓어집니다. 집착하면 무겁고 놓으면 가벼워집니다. 오늘 하루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돌아봅니다. 재산, 명예, 관계, 건강, 과거, 미래,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손을 풀어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오늘 하루의 걱정을 내려놓고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깁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에서 다시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짊어집니다.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이루어야 할 것. 하루하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조차 내려놓아라. 머무르지 말라. 흐르는 물처럼, 부는 바람처럼 그저 자연스럽게 살아가라.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면 괜찮습니다.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오늘 하루가 기뻤다면 감사합니다.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물결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 흐름 위에서 우리는 그저 조용히 숨쉬고 있으면 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합니다. 범소유상 개시어망.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름이 없는 곳에서 마음을 일으켜라. 그러니 자유롭게 살아라. 이제 천천히 눈을 뜹니다. 창밖을 보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리고 구름이 흘러갑니다. 모든 것이 흐르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함께 흐릅니다. 저항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오늘 하루도 조용히 고요히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숨쉬고 걷고 살아있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미소를 떠올립니다. 그 미소 속에는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애쓰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그저 살아라. 그거면 충분하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요히 평화롭게 자유롭게.